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우리 문답 마지막 부분은 은혜의 방편 세 번째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189문과 190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머리말과 첫 번째 간구의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 구성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머릿말, 간구, 맺은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머릿말과 여섯 번째 간구 가운데 첫 번째 간구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제189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제189문,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기도문의 머릿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외심, 어린아이 같은 마음가짐,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기도문이 머릿말 그리고 간구, 맺은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머릿말에 해당되죠. 마지막 맺은말은 성령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본격적인 간구는 6가지의 청원으로 하나님에 대한 청원 3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청원 3가지, 총 6가지의 청원으로 간구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189문은 머릿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 보십시오. 자, 머릿말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머릿말입니다.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주문처럼 아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인도 머릿말은 가르쳐 주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머릿말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간구할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방해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 그 땅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여 혹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혹은 방해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좀 잘 인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는 2번 보십시오.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들이 많죠. 이기적인 아버지 있습니다. 자식의 필요를 모른 채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아버지도 있고요. 무능한 아버지도 있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 못난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못난 아버지. 끔찍한 아버지도 있어요. 폭행하는 아버지.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끔찍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끔찍한 경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이런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굉장한 주저함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이 땅에 여러 잘못된 아버지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른 모든 좋은 아버지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방해가 이 땅의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땅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상처와 고통과 그런 마음들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죠. 이 땅에는요, 이렇게 나쁜 아버지라고 할까요? 좋지 못한 아버지들도 많지만 좋은 아버지도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이 땅의 아버지는요,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땅의 아버지는 세월이 지나면 늙죠.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우리 곁을 떠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는요,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어요.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는 아버지에서 이제는요,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들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죠. 한계가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또 이 땅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다 알지 못해요. 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죠. 이 땅의 아버지의 한계입니다. 원치 않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이런 아버지와는 격이 다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우리는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아버지에게 더군다나 나쁜, 못난, 무능한, 끔찍한 그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 선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도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모든 좋은 아버지의 원천이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약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한계도 없고 나이를 먹지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속마음과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키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능력과 지혜가 무한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단지 창조주와 전능하신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저씨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얼마나 그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불러야 할 이름입니까? 이 이름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해 상처가 있거나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만이 땅의 아버지로 인한 아픔을 사며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신학이라는 것이 신학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하느냐?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느냐?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그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버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이 있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거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힘든 분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나지막이 부르십시오. 그 하늘 아버지를 기도로 경험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인 동시에 너무나 거룩한 아버지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이 원문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아주 높은, 우리는요 땅에서 기도하는 너무나 좋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지만 그 좋은 아버지는 동시에 너무나 거룩한 하늘들 위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자녀의 기도라 할지라도 다 통용되지는 않아요. 그분이 도무지 들어주지 못할 기도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때 마땅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친근함과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마음과 동시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하늘들 위에 계신 그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7번 보십시오.
그래서 대우리 문답은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랑, 기도자가 하늘에 속한 사랑,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위엄,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대우리 문답은 머릿말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또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말부터 주기도문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다 한 가족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대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다른 성도들을 형제로 대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가르쳐줍니다.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우리는 옆집의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고아원의 원장에게 부탁하는 고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이 아버지가 뜻이 있어 잠시 허락하신 시간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저씨 취급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대하시는 분 안 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저씨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안 채워주잖아요. 아저씨는 우리를 귀찮아하잖아요. 고아원 원장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도 기도의 장애를 많이 겪겠죠. 여하튼 아버지를 많이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를 기도의 시간에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190문 있습니다. 제 190문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강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 속성, 규례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리시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더불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모든 일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주관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우리 문답이 17세기 만들어진 캐티키즘이기 때문에 문장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이 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힘들 때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죠. 해설 보겠습니다. 190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강구가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관한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니까 공동체적인 마음도 품을 수 있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자신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강구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마음을 더 선명하게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성,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죠. 박홍섭이라면은 저의 존재잖아요. 박홍섭이라고 하면은 저를 알리는 수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수단이 이름에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존재가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이죠.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말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존재 자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동시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은 당하는 것은 아니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악영향을, 내가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강구가 없다면 3번입니다. 넘버링이 잘못됐네요. 우리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한 문제에 빠져서 살 것입니다. 매일매일 시급한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와 기도는 뭔가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객관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익을 얻어요. 그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을 조금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강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수렁 같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늘 허덕거려요. 매일매일 허덕거려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요, 좀 땅을 살지만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답게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된다면 그 예배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우리 아버지의 좋으심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하고 막 싸울 필요 없잖아요. 마치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 땅에 능력 있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유익을, 그런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영광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능력,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게 알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의 무능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한계를 더욱더 인식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은혜를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4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죠. 나아가 자기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간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경건한 삶의 태도를 견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마땅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산 제사로 드리고 싶은 열망을 이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 그 10계명 할 때, 1계명, 2계명 할 때 다루었는데요. 영어의 욕 가운데, 비속어 가운데 대부분 God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지저스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이 땅에 뭐 그런 욕만이 아니고 비속어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 가치관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워낙 뭐 그러니까요, 주변이 이런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통하여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가치관과 문화에 대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끝없는 이기심과 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를 190문은 요약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규례와 말씀, 사역뿐 아니라 자신을 알리시는 일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하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가 되는 무신론, 우리의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모든 일을 막아달라고, 또 제거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끌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자칫 외면할 수 있는 신성모독, 무신론, 영적 무지, 우상숭배, 이런 많은 현상들을 보고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로 삼아서 늘 우리 기도의 내용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면, 그런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많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불순종하는 영들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정신, 사조, 철학, 문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런 우상숭배와 또 무신론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수많은 영적 무지와 이 허감에 속한 많은 사조들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 하나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뭐예요? 거기에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동조하고 즐기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나의 삶과 우리 주변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과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23년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냥 송년회만 쫓아다니고, 이 땅에 송년회 문화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서 즐기고 그런 정신하고요, 이런 모든 그 유행과 흐름과 시대의 그런 풍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지만, 발을 딛고 그런 세상을 살아내어야 하지만 어려운 심령이 좀 상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고치는데 나의 남은 생이 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종교와 모든 영역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나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만이 그냥 전쟁처럼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슴 아파하고 좀 어려움과 공의에 대해서 좀 열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사모함이 있고 그런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바꾸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생각에 근거한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과 첫 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의미들을 잘 순종하셔서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좀 이렇게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찬송